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15절의 말씀을 각각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또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5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좀 모실 때 우리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그 한약을 다릴 때 진짜로 엑기스는 언제 나와요? 짜고 마지막 한 방울 그게 진짜 엑기스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목이 쉬었어도 쥐어 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힘차게 격려와 또 모시는 환영을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힘차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하려고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네,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뒤좌우로 2명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어디선가 이렇게 들리네요. 어이 알았어. 아, 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 귀한 곳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오로 장로님들 그리고 당회원들께서 이렇게 결의하셔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목사님 귀한 사택도 이렇게 지어서 새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곳에 협력해 주시고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안내하시고 찬양하시고 밥 준비하시고 어떤 분이 하루 세 끼를 이제 다 주시는 대로 먹었더니 내일 아침밥은 다음 밥은 누가 주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김양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께서 그거 못 주겠냐고 이제 여러분 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긴 우리 찬양팀, 우리 당회원분들,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 섬기면서 웰컴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아들 딸들이 왔어요. 아들 딸들이. 성도님들 뒤에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아들들, 딸들, 할렐루야. 네, 귀합니다. 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도 한가닥 하실 때 그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 되도록 여기에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지금 이렇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이 오니 여러분들도 그런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목소리는 쉬었지만 쥐어짜라고 하셨는데 한번 쥐어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논할 수 없는 지금 다윗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복음 담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했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세상의 왕은 헤롯 왕이고 정권이고 돈이고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가뒀지만, 감옥으로 가둔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가두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감옥도 뚫는, 여러분들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뚫어내는, 여러분, 우리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심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도 돌파하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져 있죠?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나요?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을 어떤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까?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부르고 싶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23절.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남는 건 뭐라고요? 무엇이 남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이 남으면.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2박 3일 집회했는데 말씀, 사랑, 성령 제목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이 남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뭐 하라? 누가? 너희를. 요한복음. 아멘. 적어도 이 말씀은 남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곳곳을 채워가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짜가 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어떤 분들은 기질도 강하고 어떤 분들은 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기도, 어떤 분들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각양의 은사들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모두 다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몸을 이룰 때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배우세요. 1장 23절 빨리 외우세요. 몇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세 부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 끊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 그래도 되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부분으로 끊어도 되고요. 네, 편하신 대로. 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다음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미운 털벽해가지고, 아니 이성일 목사 머리 하얀 사람 불러놨더니 말씀해 오라고.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같고, 아니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지금 하신 분들은 다 나중에 장로님 되실 분들이에요. 아멘입니다. 교회의 기둥들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장로님들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외우자고 할 걸.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세상의 권력, 너네들이 믿는 예수가 세상의 왕 아니야. 저기 있잖아, 로마의 황제. 저 사람이 힘이고 저 사람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이잖아. 너도 안 그러냐? 라고 묻는 세상 가운데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써야 할 내용과 전달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기스를 짜서 가르쳐 주고 싶은 복음의 진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의 진수. 네, 첫날 와가지고 먹었던 그 소머리국밥, 그 진득한 국물처럼, 네, 그 진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뜻. 이루시려 하는 계획을 담은 뜻.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룰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죽어져가는 인생을 살리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까지 닿아진다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무성해진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을 내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계속 부어지는데, 부어짐에 자연스럽게 속에서 담을 것을 제한하지 못하고 넘쳐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쳐버리는 것. 여러분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신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분들 많이 품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넉넉히 사랑하십시오. 많이 품어주십시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중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충만함이 흘러오도록, 은혜의 강수가 흘러오도록 중보하실 수 있는, 도구하실 수 있는,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색깔펜으로 거기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화살표 하나, 뒤에다가 화살표 하나.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앞에 1장부터 3장 끝부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4장 1절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 엑기스화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 안에서 갇혀 있으나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고통에서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안 나오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찬양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혹시 이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세요? 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주님과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곳이 기도의 현장, 무릎 꿇는 그곳이 주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로마 사람들은 그를 죄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 갇힌 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나. 이곳이 감옥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이 어떻게 못해요?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시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 안에만 있다면. 할렐루야. 너희를 고난오니 너희가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인데 사명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그게 뭐라고요? 네. 너무 수준이 있으세요. 다시요. 부르심을 받은 일. 두 가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합당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합당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온전함. 근데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얼마나 불완전한가. 해도 뭔가가 미치는 것 같고 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정말 죽을 것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얼마의 돈 그리고 해놓은 일들, 근데 이미 몸은 늙어가고 있고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다 볼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 더 돈을 찾거나 더 명예를 찾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완전해진다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차피 불완전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상이죠. 불완전한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불완전한 너희를 통해서 온전함까지는 이끌어 줄게. 그게 뭐냐면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 그걸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해야만 하는 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 소명과 사명, 그것을 주님이 하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붙들었고 주님 안에만 있었는데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능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네 가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겸손.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사람 좋죠? 아멘. 좋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젊다고 목이 고다했던 아버님들이 남자들이 나중에 손주가 딱 이렇게 안기잖아요. 그럼 한꺼풀 꺾여요. 심지어는 요만한 손주가 이리 와. 그러면 할아버지가 부인이 부르는데도 안 가던 할아버지가 누가 부른다고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불러줘서 고맙다고 가요. 심지어 아이랑 같이 놀아줘요. 아이랑 놀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남일인가요? 할아버지가 되니까요. 옛날에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 자식 성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여러분 한꺼풀 꺾이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꺾이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나의 높은 고집, 나의 기질, 성향들을 깎고 계세요. 어떤 단어를 향하여? 겸손이라는 단어를 향하여.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저 사람은 겸손해.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겸손해졌다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끝간데 없고 사람 말 듣지 않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실까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겸손과 굽신은 달라요. 예가 아니고 겸손은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다듬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요. 그때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딱 태어나서 엄마를 먼저 봅니다. 소를 먼저 봅니다. 나를 낳아주셨네. 근데 보니까 여물도 주고 씻어도 주고 재밌게 놀아도 주고 눈도 맞춰주고. 소를 되게 많이 키우는 제 제자가 있어요. 몇백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얘가 이번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방울아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눈이 방울만큼 커요. 근데 막 이렇게 강아지처럼 뛰면서 와가지고 거기서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너무너무 송아지가 웃더라니까요. 웃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가 키로수가 얼마죠? 새끼 송아지가 키로수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이 나가요. 저도 좀 많이 나가는데 근데 신일중앙교회 와가지고 더 나아가게 돼가지고 제 아내가 집에 가자마자 3일 굶으래요. 아까 저한테 명령을 내리셔서 아멘 했습니다. 배 나온 건 절대 못 보겠답니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 송아지가 소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키로수가 얼마나 되죠? 600kg. 여러분 그 600kg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요. 요만한 나뭇가지 밑에 박아져 있는 곳에 목줄 하나만 딱 걸어두면 움직이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송아지가 힘이 없어요? 그 소가 힘이 없어요? 힘이 넘쳐요. 근데 왠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 매놨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그 매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들 다 힘 있으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고. 근데 그걸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주님께서 말씀에다가 신의중앙교회에다가 메어주시면 거기에만 써요. 그게 온유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힘이 있으나 그 힘 나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뭔가 아프게 만들고 내 주장을 내어서 내 고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의 교회된 모습들 가운데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위해서 쓰는 힘.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줄이 복음에 매였죠.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벗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온유함으로 다루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네, 다시 띄워주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무엇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무엇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냐면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결과물. 우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나서 은퇴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오래 머물러 봐. 근데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도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는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한테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회복의 자리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선물 받으시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가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목사님이 이끄시는 목양의 길 가운데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일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아멘.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납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들어올래? 따라해 주세요. 들어올래? 문 열어놓을게. 여러분 그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담을 수 없지만 내가 문을 더 크게 준비해서 열어주는 게 용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 못해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서로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알아요. 신의 중요한 교회는 용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3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같이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그 평안에 매는 줄 어디에 매어져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에 말씀도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줄로 누구를 매세요? 나를 매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묶어버려요. 여러분의 기질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버려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야 살 수 있네요. 이제 자유로워지네요. 짐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네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워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할렐루야. 밤 깊고 외로워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나를 세상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여기서 쉬어. 여기서 쉬어.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엑기스 같은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앞에 이제 화면이 좀 뜰 텐데요. 혹시 앞에 화면 보시고 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9절인데 읽어주세요. 포도나무, 농부, 가지, 열매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뭉쳐 다니는 무리 말고, 파당 짓고 파벌 짓는 그런 무리 말고, 주님이 생명 주셔서 복음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그 영혼이 떠올려지고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갈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 영혼 살리기에 목숨 다하는, 땀나게 전도하고 땀나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었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이었지만 계속해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8장 31절은 뭐 쳐야 돼요? 동그라미. 형광펜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접속사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앞에다가 화살표. 그걸 통해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31절이에요. 예수께서부터 읽어주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때 말씀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율법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손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잡는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이것도 놓지 못하겠어요, 저것도 놓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건 놔야 하고 주님만 잡아야 해요. 아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부터 읽어주세요.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같은 인생이 이 중에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남들은 선택하지 않는 길, 돌아서 가는 길, 상종도 않는 사람. 근데 만나기 위해서 그 정오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을 걸어주지 않는 세상,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뒷담화만 하고 있는 세상, 근데 나에게 물 좀 다오, 말을 건네시는 주님,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결국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가 고팠어요. 근데 성전 문턱도 넘지 못했어요. 왜요? 5번이나 버림받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목숨줄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빌붙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비천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주옥 같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네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걱정 말아라.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첫 번째 여자 선교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아멘입니다. 그 여인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남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져 태워질 뿐인데, 그 말씀 주셔서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제자 되는 인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많아지는 신흥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제자된 사람들에게서 넘쳐나야 되는 게 있어요. 솟아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니, 첫 화면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읽어야 될 게 아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바탕화면, PPT 바탕화면 이걸 좀 지워주시겠어요? 네. 나쁜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13장 34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너희도 요한복음. 아멘. 여러분,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을 것처럼 맞는 매를 40, 어떤 사람이 40대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때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왜요? 시체니까, 부정하니까 동네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생명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자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요? 다시 가서 나를 때린 사람,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나를 버린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품는 사랑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사랑이 이기도록 하는 게 나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숙제입니다. 이제 제가 내일 떠나게 되면 이승만 목사님 통해서 교우들 소식 듣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여기까지 이루셨는데 능히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소식들이 제가 있는 보성까지 들려지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이 이깁니다. 제가 큰 아이에게 참 많은 죄를 졌어요. 왜 많은 죄를 졌냐면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된 남자였거든요. 결혼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어요. 저 27살에 결혼했어요. 24살의 여인을 23살 때 꼬셔가지고 선교여행 갔는데 필리핀으로 선교 갔는데 저는 선교는 안 하고 여자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줄이야. 근데 그 여인이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남자친구는 있더라고요. 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벽을 하나 허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친구를 끊도록 하고 저랑 사귀자고 해가지고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불탔는데 고개 숙여버리네요. 제 아내가 사랑에는 불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신혼기간 지나고 1년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그 어린 나이에 24살의 나이에 5살의 나이에 엄마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빠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참 그 곁에 힘이 되어주지 못한 저 애가 태어났어요.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면 짜증내고 간이 제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애가 컸는데 이렇게 막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쁜데 세상에 버릇없다고 제가 혼내고 규율하고 훈육해가지고 애가 막 기죽어서 제 눈치 보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첫째도 너무 예쁜데 근데 둘째가 너무 예쁜데 어린이 미남대회 나갔으면 1등 했을 거예요. 지금은 돼지처럼 아니 돼지는 아니구나. 차별해서 사랑하고 그 아이가 둘째가 뭐 해달라고 하면 그 아이 건 다 해주고 지금도 제 영상이 남아있는데 어느 한 뚝방에 가가지고 연을 날리는데 막내 둘째한테는 연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연 처음 날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형이 그 영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좋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식이 태어났으나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도해야 될 아빠였는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요. 책임이 느껴지고요. 미안함이 중보의 마음으로 계속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얼굴을 안 보면 못 살 것 같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저도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여러분 금이와 오기와 키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하세요. 목이 굳어지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녹아져요. 품을 수 있다면 넉넉해져요. 그래서 신은중앙교회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요. 이 앞자리를 한 자리 땡기고 뒤에 6자리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왔거든요. 장의자가 6개가 12개가 뒤에 이렇게 딱 있다면 더 있다면 더 좋겠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곳이 넘치는 곳이 되어서 이곳에 오면 사랑받는 곳, 제자가 되는 곳,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가 닿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푸르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지쳤어요. 제가 오늘 어느 카페에 갔는데 일에 치여가지고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하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당신도 살만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통해서 주신다면 능히 그 일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권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권능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오세요. 따뜻하게 오세요. 용서해 주시면서 오세요.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품어주시면서 모든 문을 다 봉인 해제 문을 열어주시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괜찮아, 죄 용서함 받으면 돼,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사랑은 다가오시는데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죠. 폭발적인 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품을 수 있어요. 그곳을 품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품을 수 있어요. 저 남쪽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상종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도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랑의 권능만 임하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만 임한다면.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내년에 선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면 달라집니다. 가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왜 가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가보세요.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가서 그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웃는다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증거하고 찬양하고 드러냈더니 그걸 영접한다고? 여러분 거기에도 계신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 신의 중앙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그 나라들을 향해서 물질을 쏟아붓고 여러분들 없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누군가 옆에다 찔러줄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 그렇게 해서 갔다 왔거든요. 네. 저희가 무슨 돈 있어요. 선교는 보내고 싶다는데 그 아이는 가고 싶대요. 필리핀 가고 싶대요. 선교 가고 싶대요. 그래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100만 원 뻑 주셔가지고 가지고 얼마나 좋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는 꼭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가보면 틀려요. 예루살렘도 품고 온 유대도 품고 사마리아도 품고 땅끝도 품을 수 있는 건 녹이시는 사랑, 나를 제압하시는 사랑, 나를 휘감으시는 사랑,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저희들이 살펴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람들이 은사를 받죠. 그게 선물인 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라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했잖아요. 눈을 감았더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오래 참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그 청지기가 지키지 않으면 그 문으로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선한 청지기는 밤이나 낮이나 그곳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를 저해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주님께 매어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6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 두 내용을 가지고 말씀 마무리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외우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안에 매는 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이미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는 하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을 주시냐면 양자의 영을 주세요.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거룩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거룩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한들 거룩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장을 챙긴다고 거룩합니까? 이 속에 썩어 문드러진 마음들이 있고 음란한 마음들이 있고 정욕의 마음들이 있고 세상의 것 향락을 즐기고 방탕한 마음들이 이 속에 있는데 그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손을 포개 주시면서 어깨를 두둑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네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식 같은데 내가 너를 내 양자 삼을게.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어깨를 두둑여 주셨던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멘. 아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허물 많고 죄 많아도 그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들을 품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힘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낼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중앙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라고 얘기하세요. 그 힘은 고집스러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내가 고집스럽게 거기에다만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지켜내고 사랑이 사랑되도록 하는 힘이에요. 다른 데서 고집 쓰지 마시고 여기에 그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보이고 상심한 이들도 내 얼굴에 하나님께서 떠올려지게 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마음의 봉인을 풀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서고, 그때 우리가 잊지 않는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주여 내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힘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외워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어찌됐든 아멘입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두 구절 외웠잖아요. 세 구절, 원래는 목표가 세 구절이었는데 두 구절 외웠잖아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훈련이 너무 잘 되셨어요. 너무 잘 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전체예요.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고 삭막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했잖아요. 신은중앙교회는 문만 열어도 은혜가 그냥 느껴지고 막 그냥 정이 막 뚝뚝뚝뚝. 예? 밥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랑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 능력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사랑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 사랑의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이 목양의 길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드러난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아, 우리 아빠가 변했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아이고 나도 변해야겠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사랑인 걸 깨닫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이 속에 새긴 이후의 삶을, 그래서 무슨 때를 살아가는, 할렐루야, 무슨 때를 살아가는, 오늘 오전 10시에 안 오신 분들은 이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전 것 지나간 것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남은 때까지 유보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힘써 사랑하기에 힘쓰면,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말씀이 와서 내게 새겨지고, 그래야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이곳에 푸르고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의의 나무가 푸르고 푸른 잎사귀를 많이 내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감사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